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하여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 3일 전에 있었던 우리 감사 주일에 일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그 이전부터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였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를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기대 이상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체험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큰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갈 때에 저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번 일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잘 마음에 또 담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좋은 날씨를 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날짜를 정하고 나서 날씨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추운 날에 어떻게 할 거냐. 포천은 춥다. 11월 셋째 주일은 춥다. 마당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날씨 생각은 못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춥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도 않고 참 좋은 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추수한 것을 감사하지만은 저는 늘 그렇지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곡식을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추수하려고 할 거냐? 뭘 거두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전교인 명부가 있어요. 1구역은 뭐 사라졌지만은 2구역부터 해가지고 7구역까지 우리 6개의 구역에 있는 가정들 또 구역장들을 다 회람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구역에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중요했던 것은 제가 처음에 받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출발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양을 받았느냐, 제 목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야 어디 양이 가 있나 찾아올 수가 있고 또 궁금하고 기도하지 방만하게 한 꾸러미 받아가지고 저도 누가 내 양인지 모르는 것을 목양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장들한테 다 이제 회람을 했더니 이분들은 또 오래 안 나와서 제해도 됩니다. 또 이분들은 오래 안 나오기는 했지만은 또 이름을 그래도 남겨두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제가 명단을 다 받고 예를 들어 우건작 집사님이라든지 김순자 권사님이라든지 아파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 말고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총동원되었을 때에 우리 교인이 몇 명 나오느냐? 66명입니다. 66명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조카처럼 교인의 명부에는 있지만 군대 가 있는 사람 못 오잖아요. 그것 말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총 다 나오면 몇 명이냐? 6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만히 주일 저녁에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인이 몇 명이 왔느냐? 66명이 온 거예요. 4분이 못 왔는데, 4명이 못 왔는데 그 4명은 유명석 집사님이라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 못 옵니다. 병원에 가서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렇지 그냥 이유 없이 안 왔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난 2부 예배 때 이제 카메라로 비춰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고 보니까 66명의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또 그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예배에 나온 분들이 있었잖아요. 다 제가 보니까 80명이 예배에 왔더라고요. 80명이. 마당에서 식사하신 분들은 우리 잔치를 열었는데 식사하신 분들은 몇 명이 왔느냐? 시장님, 의원님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마당에 그날 와가지고 식사하고 이 마당에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몇 명이냐? 115명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성화기 집사님 저 뒤쪽에 사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초청장을 돌려야지 하면서 거기는 그만 잊어버려서 못 갔어요. 거기서 5명이 온 거 있죠. 제가 얼굴을 이제 식사하면서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인사를 일일이 했지 않습니까? 가면서 그래 이 동네에 사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요 뒤편에 산다는 거예요. 5명이 애 둘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잘 하시고 갔었어요.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115명이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우리 마당에 있다 왔어요. 사람이 우리의 기대 이상에 많이 오셨고 제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치를 여는데 마당에 왔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예배당 안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전도잔치로 이름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초청장을 돌리면서 그냥 마당에 와서 밥 드시고 가면 됩니다. 교회 오라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밥 한 그릇 5개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왔어요. 경로당에 가서 인사한 분들도 와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한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처럼 촘촘하게 사역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뭘 맡고 시간 계획은 이렇게 하고 뭘 하고 다 이런 사역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그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전부 다 빈틈을 다 메꿔주는 거예요. 저런 거는 제가 짚었어야 되는데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까지 다 살펴가지고 어디 하나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모여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사역회의를 해서 촘촘하게 하루 전부터 점검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에 못지않게 모두가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요새 한복을 잘 안 입는데 한복을 모두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자체가 교회의 큰 잔치임을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는 것이고 음식 말할 것도 없고 시설 말할 것도 없고 또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뒷정리하시는 분들 또 손님들 이렇게 쇼핑백 나는 쇼핑백 생각도 못했어요.
수건 이렇게 선물이 수건이니까 수건 재놨다가 갈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를 드릴 생각을 했지 쇼핑백에다가 담아 드릴 생각을 못 했는데 또 그것도 다 급하게 준비해서 또 다 담아 드리고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너무 교회가 자랑스러운 지난 한 주간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일어서겠구나. 단순히 사람이 왔다 그것보다도 그 감사주일에 사실 100% 다 온 거거든요. 예배에 100% 다 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또 잔치 사역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어서겠구나,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엎드리고 그리고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 벅차는 마음을 어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모였을 때 이야기 나누고 한 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좀 빗바래지 않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걸 꺼내갖고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식상감이 있는데 한 주일 되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해서 이 기쁨을 서로 간에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교회는 60페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사람들의 단체 모임입니다. 교회란 말의 뜻은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한자로 보면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인데 그러나 원뜻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뜻은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뒤에 말은 불러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불러낸 것이겠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처음에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을 사용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엄부의 권세, 엄부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엄부 세계죠. 그런데 교회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진 이상 사라지질 않아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교회가 있죠. 북한의 고위층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제도적인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도 숭실학교 다닐 때
이제 탈북자들도 여럿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북한에서 온 고위 공직자 출신의 태영호 씨도 와서 또 강연하는 것을 듣고, 또 여러 이제 그 인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휴민트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소식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있는 휴민트들이 어떤 그런 비밀 정보망을 통해서 소식들을 알려주니까 국정원이나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거듭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하는데, 북한에 이제 심어놓은 그 휴민트들이 그걸 확인해 주는 절차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북한의 고위, 우리로 말을 하면은 아주 고위 공직자들, 또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가신 그룹,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고 자기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왜 없지? 이 사람이 천국에 왜 없지? 그래서 놀라는 거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또 놀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때에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자유가 열리게 될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죠. 저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곳에도 교회가 없어지지를 아니하고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에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천주교는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알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천주교는 성경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제도가 내용을 삼켜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밥그릇이 중요하죠. 밥그릇에 있어야 밥을 담죠. 물컵이 있어야 물을 담죠. 그런데 밥그릇이 밥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컵이 물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허공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도 필요하고 또 조직도 하고 교회 직분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교회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내용을 삼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와 틀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에 어떤 그 칡넝쿨이 나무를 감아가지고 처음에는 나무가 커가니까 칡넝쿨이 뭐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칡넝쿨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기를 시작해요. 거기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을 삼키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항상 교회는 확장성과 팽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출산이 일어나야 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출산이 뭐겠어요?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게 출산이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 게 출산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영적인 출산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생명이 접붙여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늘 가져왔어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다. 고목나무에 꽃이 못 피죠.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거 발라놓고 이렇게 하면서 볼품이 없어지는 게 고목나무인데 고목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은 고목나무에 꽃이 필 수 있으면은 그에 준하는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들이 다 일어설 수 있다. 왜? 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우리라고 예배일 수가 있느냐?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 저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3가지 기도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 나는 오래된 교회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오래됐나요? 70년 됐네요. 하나님 나는 오래된 교회에 보내주세요. 나는 꽃이 못 피는 교회에 보내주세요. 저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기도를 심었어요. 그렇게.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신학교 사경회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정말 인기가 좋았거든요. 설교하고 나면 막 교수 학생 다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를 하고 막 그 설교 테이프를 모두가 돌려 듣고 신대원 준비생도 공부해야 될 준비생이 그 설교 테이프 막 듣고 책 사 읽고 모두 그럴 때였는데 이 목사님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 내 이 목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저 기도탑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3가지를 심었는데 그 기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난 이제 목회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위스에 선교사를 찾는데 가족들도 데려가면 안 된다. 왜? 돈이 없으니까.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를 총회에서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부인 아이들 못 데려간다. 혼자 갈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자기한테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10년 목회 난 할 만큼 다 했고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하고 홍성사 출판사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스위스 선교사로 갈 거냐? 사례비도 없고 가족도 못 데려가고 당신 혼자 가야 된다. 나는 안 간다.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신대원 사망 그때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내 평생에 한 번은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와서 그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무시하려고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이 살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이거구나 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3년 만기 다 채우고 이제 왔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기도를 심자. 나도 3가지, 4가지도 아니고 꼭 3가지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래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 교회는 안 된다 하는 교회에 보내주시고 힘들겠지만 거기에 실험해가지고 된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는 목회 교회를 보면서 주저앉아 있던 많은 고목나무들이 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어렵지만은 개척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안 되는 교회도 많지만은 그런데 고목나무를 만나가지고 꽃이 폈다는 이야기 난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목회자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고목나무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해지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이런 이야기는 난생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한번 나도 가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고목나무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고목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100년이 안 됐잖아요. 교회는 연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력이 핵심인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마다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감사주일에 보여준 것처럼 저마다 다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소원함은 뭐냐?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는 게 저의 목회의 소원함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는 오래돼서 안 돼. 우리는 시골에 있어서 안 돼. 우리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헌금할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이유는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다 안고 있는 교회가 꽃이 핀다면은 그와 비슷한 교회들이 다 일어설 수 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어디서 부어줄 거냐? 전부 다 어디냐? 어디서 소식이 오냐? 또 어딘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에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 목사님은 외국에서 공부했잖아. 그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잖아. 그 목사님은 어떻잖아. 5대 집안의 사람이잖아. 온갖 될 만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안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데서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한국 교회에 갱신의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능력은 뭐냐? 다양성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가 하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더구나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개인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다양성을 포용 못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난무하죠. 그래서 교회에도 끼리끼리 모이고 세를 형성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되고 이런 것이 사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자기 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통일성으로 일치성으로 교회의 위대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이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도 다양성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성이 잘 관리되지 못하면 위기에 빠져요. 교회가 좌초될 위기에 빠진다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피아노 하나, 악기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쫓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는 이 포천시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교육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막 비하하면서, 나를 막 무시하면서 그러지도 않고, 나도 귀한 사람이지만은 당신도 귀한 사람이고, 나도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당신도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능력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갱신되고 변화되는 마중물로 부어지고, 그 정인이 우리 당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득한 옛날, 아득한 미래, 언젠간 되겠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로 봐서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와보라고 말하기에는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러한 교회의 내적인 능력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해 보라고 사람을 초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